찬송가 86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서의 여러 가지 거럭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한마디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의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에는 여러 지방의 부족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연합체의 수도가 되는 이 가드를 다윗이 점령했다는 것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사울왕 시대에 여러 번 이기기도 하고 사사들 중에서도 여러 번 블레셋을 진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블레셋이 다시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하게 됐죠. 오늘 이 블레셋뿐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모압이나 에돔 그리고 특히 소바왕 하닷에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다가 다윗과 맞붙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원인을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아람 사람들이나 이런 아말렉이나 이런 이민족들이 각자가 그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인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병거를 만들고 말들을 갖춰 하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쟁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그 군사력이라고 할까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으나 그 나라에서 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가 많고 또 최신 무기인 병거가 있고 그렇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당시에 말은 전쟁터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말을 타고 싸운다는 것은 남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높은 위치에서 싸우기 때문에 보병이 기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과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야 기병 한 명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 전쟁에 쓰이는 말은 이렇게 그 나라의 군사력, 국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싸움에서 그를 쳐서 무찌르고 나서 그에게서 노력한 것이 있는데 병거가 1000대, 그러니까 이 병거를 끌 때에는 말이 한 마리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죠. 2마리 이상이 앞에서 끌게 돼 있고 기병 7000명, 적어도 기병 7000명이라는 것은 말이 7000마리가 동원됐다는 거죠.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병거와 기병과 보병을 완전히 점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4발로 달리는데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에서 쓸 수 없다는 거죠. 말들을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거를 1000대나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탱크와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최신식 무기,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신식 무기를 1000대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병 7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기는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무기를 획득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0분의 1이죠.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말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들, 아주 적은 숫자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파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주석에서는 해석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언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는 너희 민족,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울 것이고 그 왕을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라 하는 왕에 대한 왕의 자격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는 즉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가 무엇입니까? 병거나 말들을 이야기하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병거나 말을 이웃 나라에서 빌려서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 손 벌리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애굽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죄에 빠져서 이 땅에 희망이 없던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병거를 얻겠다고, 그 말들을 얻겠다고, 힘을 얻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애굽의 노예 상태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병거나 말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만일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애굽을 의지할 때에는 애굽의 그 막대기가 내 손을 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이미 세계사에서 지는 태양입니다. 멸망에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푸트 대국이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병마를 얻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내 원수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나를 해치는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늘 왜 병거에 그 1000대의 말들과 기병 7000명의 그 말들을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쓰지 못하게, 완전히 쓰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로지 그런 병거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겁니다. 힘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내 종 다윗과 같이라는 말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오로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포로에서 들어온 유다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 주변에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만 주변에 깔려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원수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로기안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 어렵게 얻은 그 병거천대 그거 이용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 아까운 말들 그 병거들을 못 쓰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으나 오늘 이 말씀대로 다윗은 그 심령 가운데 오늘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 다시 죄의 길로 다시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감하게 아예 기대를 하지 못하게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말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것 외에는 이제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여러 번 하다데스를 도와서 같이 싸우려고 했으나 다윗이 그들을 이기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
다윗의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조응을 바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은금, 놋 같은 이런 획득물, 또 특히 하마당 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대적을 다윗이 무찔러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은금을 갖다 바친, 놋을 갖다 바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종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비세 같은 경우에는 에돔 사람들을 18,000명이나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 6절에도 이야기하고 13절 마지막에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승승장구할수록 내게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